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좋은 일들이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가득 넘치는 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큐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잘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의 그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한다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기나긴 이제 복음의 여정 속에서 핍박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바울은 육신적인 그러한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이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병명이 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번씩 그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 육체적인 그 질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였죠. 그 육체적인 고통도 질병도 있는 가운데에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한 번씩 바울은 차라리 그냥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바울과 같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냥 이 세상에서 험하게 산다든지 또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숨을 거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살아야 되는 또 그러한 생각 이제 이유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는 이제 사는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 23절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바울의 본심, 바울은 그냥 이 세상을 이제 여기에서 정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본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 삶에 대한 그 의지를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멀지 아니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제 벗어나게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만나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끔 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제 육체적인 자유함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이러한 의지, 그래서 다시 복음을 향해서 진보하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자랑이 될 것이고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보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은 죽고 싶지만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나는 사는 쪽을 택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삶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한 번씩 그냥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 하나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나의 죽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그런 것을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러한 삶 자체가 복음의 진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7절에서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원문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민 정신을 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법에 보면 이제 로마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갔고 또 철저하게 윤리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시민정신을 가지듯이 복음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복음의 증거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앞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하나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하나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까 자기는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건 좋지만 그러나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이 이제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에 참 저 교회 교인들은 서로 잘 협력을 한다든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본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그 대적자들이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지 아니한다는, 또 우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우리가 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저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생활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세상에서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게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러나 이 비난받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갖다가 칭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칭찬받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29절에서 그 30절에 우리가 동시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어떠한 고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뻐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갇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왜 갇혀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또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위하여서 살다 보면 고난도 오게 마련인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난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다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의 끝은 현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고, 설령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참된 평안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기가 마음으로는 죽고 싶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끝내고 싶지만 바울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서 또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갖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칭찬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